영원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절기상으로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강단 곳곳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절기에 맞게 그렇게 늘 아름답게 잘 장식을 꾸며주고 계시는데, 주님의 그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또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지나는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새로운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풍습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면 몇 가지를 하는데, 세배를 하거나 떡국을 먹거나 또 목욕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 잘 안 하는 것이 이제 목욕하기인데요. 요즘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시절에 보면 늘 명절을 앞에 두고 새로운 한 해를 두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대죽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갈까요? 신년에 예쁘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모두 마음속에 있는 묵은 때를 좀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기회를 잘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다짐의 마음일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기회를, 어떤 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거나 그렇게 할 때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다지면서 새롭게 주어질 그 기회를 어떻게 좀 잘 선용을 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잘 이루어 갈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생 누구라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잘 살고 싶은, 또 행복하고 싶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 열정과 그런 선한 마음들이 존재하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마음들을 상실을 하고 또 그 생각들이 잘 이루어지지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욕을 하거나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원치 않게 실수한 일들이나 잘못된 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잘 살지 못했던 부분들, 여전히 고치지 못한 습관들을 좀 고치고 새롭게 뭔가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전체가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또 교회가 세워가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쫓아서 너희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각양 은사를 따라서 교사도 선지자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성숙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신 직분과 재능을 따라서 섬기고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고,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소망을 잘 이루면서 그런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소망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잘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소망하는 것이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그 소망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과 너희 공동체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고 잡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너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 속에 있는 것들, 나쁜 것,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 속에 있었던 나쁜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분명히 잡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할 부분들을 잘 발견하고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전가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속이 텅 비어 있는 것, 또는 허탈한 것, 또는 목적이 없는 것, 이것을 여기 말한 허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번역에 여러 번역이 있는데 필립스라고 하는 번역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 가리개를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을 가지고 눈 가리개로 가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밝은 대낮에 또는 우리의 눈이 2.0, 3.0, 4.0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눈 가리개로 눈을 딱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허망하게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눈을 가리고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도, 즉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허망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지 못하는 허망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그런 무의미한 삶에서 구원해 주셔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허망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허망한 삶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우리가 작정하고 보낸 시간들 가깝게는 지난 한 해의 삶이라든지,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 한 해의 삶을 펼쳐놓고 우리의 지난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일정표를 쓰는 사람들 펴놓고 바쁘게 살아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1년에 365일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은 허망한 삶이 아닌 천국을 향해 순례자로 살았는지, 목적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파묻혀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까? 상투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 공적 기도를 하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보다는 정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 그런 모습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구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목적 없이, 가치 없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는 3월에 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성취되어지고, 완전한 건 아니니까 자라가고 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년 그런 마음들,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내 모습과 5년 전의 모습과 2년 전의 내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참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왜 그럴까? 도대체 문제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복된 한 해를 만들고 싶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싶고,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느냐? 그럼 너희 속에 붙잡아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너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영적 무지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들이 삶을 허망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총명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망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식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다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성경 많이 안다고 그냥 말만 많지 행동은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은 더 문제가 있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열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알려고 하냐,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귀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총명함이 없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지식보다 열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열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의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열정이어야 그 열정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왜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모든 종교들이나 신앙이 가면 그 전에 있었던 토속 종교와
연결이 되어지면서 완전히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흡수하거나 부분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든 종교적인 그런 상황을 연구를 해보면요. 근데 한국 교회도 그런 영향이 전혀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오기 전에 토속신앙, 즉 샤머니즘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샤머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식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정이고 정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신이 누구냐,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돌도 보면 큰 돌, 좀 특이한 돌이 있으면 돌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줄 거다. 돌을 보고 열심히 빕니다. 나무를 보고, 성황당 나무를 보고 열심히 빕니다. 하늘의 달을 보고 열심히 빕니다. 그 달이 뭔지, 이 나무가 뭔지, 이 돌이 뭔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빌기만 하면, 그냥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벼락나무, 고목나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열심히 비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정성을 다하면 그냥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대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없는 거죠. 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신의 뜻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을 쏟아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그냥 부르짖기만 하고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습관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말하는지, 그분의 의도가 뭔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냥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분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기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소원을 이루고 싶으냐? 그러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현대말로 바꾸면 스토킹입니다. 여러분 스토킹 아시죠? 상대방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향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냥 선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상대방은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좋아가지고 계속 인기 스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심하면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속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옛날에 어떤 기사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키스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참 예쁘기도 하고 근데 멋있게 옷을 입고 꽃을 들고 걸어가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보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자기는 사랑해서 좋아서 키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는 상대방이 뭐냐, 어떤 의지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가 하면요, 지식이 없으니까요.
근데 또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기사의 책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출산한 어머니가 아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죽게 만들었냐? 이 어머니가 출산하고 난 뒤에 몸이 안 좋으니까 옥돌 매트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따뜻하고 피로가 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이, 갓난아이 이제 그 출산하고 좀 지나고 난 뒤에 어린 아이를 10터 남아도 그런 도자기에다가 하가는 그 뜨거운 그 뭡니까 옥돌 매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2도 화상을 입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의사가 나와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어른들은 체력이나 피부가 이게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 추위에도 더위에도 잘 견디는,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피부는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위든 더위든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는 떳떳하게 너무 좋은데 아이는 그냥 피부가 너무 옅어가지고 2도 화상을 입고 아이가 죽은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엄마가 무지해서 죽은 거예요. 영적 무지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부분적으로 우리는 영적 무지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영적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요즘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이 좀 있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이 그냥 10배, 20배 올라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또 이거는 가지고 어떻게 할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벤처기업을 하자. 그 벤처기업을 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통장에 갑자기 수백억의 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냥 이자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정말 좋은 침대, 아주 화려한 침대를 가지고 이제 잠을 잡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무지한 인생아, 이 영적으로 무지고 무딘 인생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세상에서 보면 똑똑한 것 같고 세상에서 보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고 많은 능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절대 지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똑똑하고 지혜가 번뜩한 사람인데 영적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마치 영적 세계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 말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요. 이 죽음 이후에 이 땅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그런 거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은데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닫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30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요. 목사 아들들 그런 리스크가 많죠. 오래 신앙 습관적으로 다녔으니까. 영적 세계라냐, 교회 오래 다녔고 목사 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를 알아야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에서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뭡니까?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8절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굳어질 때. 마음이 굳어질 때.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처음부터 노예 생활은 아니지만 하여튼 400년 동안 나중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져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늘 만나를 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정의 쇠를 쏘아리는 사람들 중에 60만 명 중에 단 두 명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우리가 차후 문제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어졌다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것은 연구를 하면 대리석, 단단한 대리석과 같은 거죠. 그것을 사용하고, 둘째는 무릎 관절 위에 무릎뼈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굳은 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대리석과 같고 무릎 위에 단단한 뼈와 같고 굳은 살과 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강팍하다는 말은 완고하고 완악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리석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덩굴, 옥토. 옥토를 제외한 모든 것은 완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말 굳은 마음, 그런 것과 같습니다. 물렁물렁한 길이지만 사람들이 반질반질하게 하도 다녀가지고, 여러분, 논도 있고 밭도 있는데 그 좋은 땅인데 옆에 한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길이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고 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돌짝밭과 같은 곳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세상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그냥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가시덩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말씀을 듣지만 뭔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늘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 재리와 염려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을 옥토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정말 기경하여서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야 우리의 어떤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굳은 마음이 되어져서, 완악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하는 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립니까?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는 거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햇빛이 나고 뿌리가 약하니까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시험에 들면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앉아서 온갖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재리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두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생각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축복하신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너희 속에 있는 이 영적 무지함을 버려야 되고 이 완악하고 굳은 심정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아모스 선지자도 말합니다. 영적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을 기경하라는, 굳어버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실천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그 말씀 맞지, 옛날에 들었지. 말씀이 워낙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영광스러운 삶,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굳은 마음을 버려라. 오래 묵어서 굳어버리고 그냥 습관화되어져 버린 그걸 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을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 되고 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절제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강박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절제한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나병 환자들이 죄송합니다만은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방탕의 삶에 그냥 던져놓고 그곳에서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가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욕심을 따라서 더러운 행위를 그냥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오하는 말, 미워하는 말, 싸우는 말 서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하라는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방탕에 방임만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이게 나쁜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시설 있습니다만은 식욕도 있고요, 명예욕도 있고요, 권세욕도 있고요, 재물욕도 있고요. 모든 것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 무절제한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이었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자가 묻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만족하시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웃으면서 그럼 도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카네기가 뭐라는 줄 압니까? 1페니. 1페니만 더 벌면 좋겠다. 1페니가 얼마인지 아세요? 1페니는 1파운드의 100분의 1입니다. 지금 시가가 1파운드가 1,900원입니다. 100분의 1이면 19원입니다. 내가 19원만 더 벌면 좋겠다. 진짜 19원만 더 벌어야 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만족하지만 19원이라도 내가 더 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채워지면 또 다른 걸 채우고 싶은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식욕도 그렇고요, 성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도 그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한 욕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너희를 타락한 죄악에 방임하여 버려두지 말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소망, 교회가 경건하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지금 누리면서 성취해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지난 우리의 신앙의 수십 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형제를 향한 원망이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은혜롭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도대체 문제가 뭐냐? 분명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버려라. 제대로 버려라. 그거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영적 무지함을 버려야 합니다. 왜 제가 제자 양육반 모임이라 양육 모임에 가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완악하고 신앙생활이 오래돼 가지고 습관적으로 완악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려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무절제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운